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그래요? 늘 우리 부족하다고 뭔가 양이 안 차가지고 늘 감질나잖아요. 뭐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 뭐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뭐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러시죠? 그저 없던 차 하나 가지면 내 인생 모든 이제 걱정거리가 떠난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야. 집 하나 가지면 그저 뭐 더 이상 내가 뭐 바랄 거 있겠나. 그냥 뭐 마음 편하게 내가 살 거야 싶은데 또 막상 또 그것도 아니야. 끝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만족하다, 감사하다, 뭐 나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늘 우리는 무엇인가 사실 또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발전이 있는 거죠. 또 뭐 그나마도 아무 욕심도 꿈도 없다면 인생이 무슨 재미로 또 살겠어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고 또 땀도 흘리고 수고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뭔가 늘 부족하다고 갈급하다고 2%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맨날 마트에 가서 2% 음료나 사 먹고 그렇게 해서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야 이게. 여러분 실제 우리는 제일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여자분들 특히 보석 갖고 싶잖아요. 늘. 그리고 나도 좀 누구처럼 누구 엄마처럼 친구 누구처럼 나도 명품 한번 좀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왜 남들은 뭐 해외여행도 자주 간다는데 남들은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닌다는데 나도 좀 한번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뭐 솔직한 마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런 비싸고 값지고 뭔가 그런 어떤 그 특별한 것들을 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값이 별로 나가지 않지만 무심코 여기는 것이지만 사실 보석도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명품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어요. 많이 공부 안 해도 우리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공짜로 마시고 있는 공기 없으면 죽어요. 물 얼마죠 이게? 한 1,000원 가나요? 500원 가나요? 이거 안 마시면 죽습니다.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보석 안 둘러도 살 수 있는데 이거 500원 1,000원짜리 안 먹으면 이거 죽어요 이게. 매일 그냥 공짜로 마시는 공기 안 마시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그렇게 뭐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쉽게 구할 수 있고 흔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양이 안 차고 뭘 다른 걸 더 가져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뭘 다른 걸 더 걸쳐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다른 걸 더 해야만이 내가 마치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실은 보니까 별것 아닌 것들로 우리는 늘 이렇게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비가 좀 오지 않으니까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막 종종거리고 야단법석입니까? 죽겠네 살겠네. 사실은 우리에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 많이도 가져봤다. 풍부에도 처해봤고 아주 어려운 가난에도 처해봤고 배부름에도 내가 처해봤고 내가 배고픔도 내가 겪어봤고 이런 일 저런 일 수도 없이 내가 겪어봤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고 난 그래서 늘 만족하다. 나는 늘 자족하기를 내가 힘쓰고 있다. 스스로 만족하려고.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늘 모든 것을 나는 늘 부족함이 없이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그런데 이건 하나의 관계거든요. 관계.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같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은 하나의 내 종교의 대상이고 멀리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나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나는 별로 관심 없을 거야. 나를 그렇게까지 축복하시고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잘 형성이 된 겁니다.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특별히 그는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밀려서 또 아버지에게 또 이렇게 그 명령을 받고 늘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이 목자가 그 어떤 위치에 있고 양과 목자가 어떤 관계인가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양을 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나를 만난 이 양들이 나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도 있고 나로 인하여서 이 양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그 양들을 잘 치면서 그가 바로 이 원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이런 인생을 살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오늘 또 오면서 보니까 하늘이 보니까 구름 한 점이 없어요. 뻥 뚫린 하늘이야. 말 그대로 하늘밖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뻥 뚫린 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눈이 내린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공중에 갑자기 구름이 만들어져서 구름이 쫙 그 하늘을 보이지 않도록 덮기도 한다. 저 하늘에서 아침에 가보면 만나가 내려와서 분명히 하늘이 텅 비어 있는데 아침에 잠자고 나가서 일어나 보면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건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다고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저 하늘을 만드셨고 이 땅을 만드셨고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내 삶의 목자가 되신다면 정말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겠다. 아무 부족함이 없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또 저희가 이
성시교독을 하면서 시편 95편에 그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이 시편 100편 3절에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농부시다. 나는 그가 심고 그가 가꾸고 그가 관리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바로 그 나무의 가지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설정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구구말리 먼 곳에 계신 분, 어쩌다가 내가 막 금식해야 되고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남들처럼 정말 열심히 전도해야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내 기도를 들어줄까 말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분은 관계가 좀 멋진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를 진짜 내 부모님이 맞습니까? 정말 부모님이 나를 낳으실 때 그 확실히 병원에서 진단 이거 확인서 이거 띄워놓은 게 있습니까?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 관계를 설정하나요? 아니잖아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래서 아브라함,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아서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기도 하고 야곱은 한때 두 때를 거느릴 만한 큰 축복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그 하나님을 특히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큰 어떤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감히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부르겠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목자로, 나의 목자다. 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네, 나의 목자예요. 여러분, 특별히 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자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양은 절대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요, 정말 이 목자들이 과거에는 뭐 무기가 없으니까 막대기나 지팡이만 가지고 지켰지만 지금은 뭐 물론 좋은 이 저기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지만 광야나 이런 들판이나 정말 이렇게 유목민들께 보면 총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은 왜? 틀림없이 광야에 가면 이리 때 늑대들이 많아요.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양들은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누이신다고 그랬는데 이 양들도요 무작정 눕지 않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신간 편해야 눕습니다. 양들도 조금만 토끼 한 마리가 빠시락거려도 양들은 냅다 그냥 깨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튀는 게 양들이에요. 양은 무조건 그냥 무리 속에 그냥 누가 튀면 같이 튀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왜? 양들은 방어할 무기가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늘 그들을 만져주고 함께 해주고 그들을 먹이고 입혀주면 이 양들은 오직 목자에 의해서 이 모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그러니까 이 양들이 무작정 물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양은 근시안의 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게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양들은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멋있는 모자를 쓰고 멋있는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인도한다고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들은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익혀진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이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불가분의 관계로서 정말 이 양들은 철저하게 목자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양이고, 또 목자는 양이 없는 목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혼자 뭐 카우보이 목장하고 나 목자야, 나 목장이 있어. 양이 몇 마리인데 한 마리도 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자존심 상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양으로 생각해 나를 기르신다고 여러분 그 사실을 아멘하고 믿고 순수하게 따라가는 양처럼 따라갈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내 인생 속에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최상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그런 광경들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그 목자를 해보면서 양을 기려보고 양을 치면서 그가 경험을 했던 것을 그대로 자기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나를 만난 양들은 내가 걱정하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키우는 이 양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언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이 양들을 내가 정말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심지어는 나를 모르게 훔쳐가는 그런 내 양의 새끼들까지도 내가 기어코 내가 뺏어오지, 절대 내가 곰이나 사자에게 뺏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들은 단 한 번도 무엇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다못하면 나를 만난 양들도 그런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목자가 되신다면 내가 무엇을 부족하다고 내가 걱정하겠는가?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살겠는가?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아주 입이 닳도록 고백하세요. 내 인생의 목자, 나의 목자, 내 삶의 목자, 내 모든 영원한 내 생명의 목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오늘 근시안의 시력을 가진 이 양들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는 내일 일을 내가 잘 모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일을 내가 잘 모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일까지도 내가 잘 모릅니다. 늘 저는 이렇게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요 원리 하나로, 이 법칙 하나로 인생 속에서 그보다 더 성공할 수 없는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만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을 오류시키세요. 맡기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호와 나의 목자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해서 또 다 이 목자가 양들을 그렇게 평안하게 양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아주 신신당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무슨 목자가 있다고요? 선한 목자가 있어요. 반면에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혀치느니라. 그러니까 목자는 목자인데 오늘 선한 목자가 있고 또 그리고 싹군 목자가 있대요. 아주 딱 아시겠죠?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할 수는 장담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가장 치사하고 고개를 들지 못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기가 나중에 위험이 오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에게 맡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간다. 자기에게 뭔가 불리한 게 오고 오히려 사자가 오고 곰이 오고 늑대가 오고 이리가 오니까 오히려 내가 더 불안하겠다. 양이 불안한 것은 둘째치고 내가 더 위험하겠다. 내가 더 어려운 꼴을 만나겠다 싶어서 차라리 그냥 양들을 냅두고 그냥 도망가 버린다. 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니었어. 그냥 월급 받고 온 사람이야. 그냥 알바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까짓건 나 오늘 알바비 안 받을 거야. 나 오늘 이번 달 월급 안 받을 거야. 아이고 나 몰라. 괜히 양 지키다 내가 죽을라. 그냥 도망간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비유로 싹군 목자다. 싹군 목자. 저도 목포에 와서 처음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무슨 사례를 받기를 하겠어요. 어쩌겠어요. 나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지금 조건이 좋아져서 참 감사합니다만 저는 한 번도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왜 그런지는 몰라도 늘 뭔가 그냥 미안해. 뭔가 미안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정말 성도들이 고생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싸워가며 애쓰며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할까 싶어지는 것이 늘 마음에 느껴져요. 물론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그것을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여튼 어쨌든 정말 최소한도 선한 목자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싹군 목자는 되지 말자. 싹군은 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 20몇 년 해봤지만 왜 사례를 이렇게 하냐 어쩌냐 왜 보너스를 주냐 안 주냐 저는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어디 부흥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적게 주네 어쩌네 단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최소한도 오늘 우리는 싹군이 돼서는 안 되겠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도 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설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위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의 지팡이와 성령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도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함으로 홍해의 길이 열려지고 여호수아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요단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의지하고 갈 때 오늘 그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 그분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분,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쏟아주신 그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는 목자시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축복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때로는 우리 찬양,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음하는 것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한숨 짓는 것, 우리 신음한 것까지도 오늘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의 심령을 헤아리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 그분이 내 인생을, 내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게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결국에 왜 다윗이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 필요할 때에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자, 말씀 한번 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자기 인생 속에 지금 하나님이 크게 세워주셨습니다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 중에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나를 치려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것을 다 하나님이 해쳐가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 위치까지 세워주시잖아요. 이게 결국에 뭡니까? 자,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은 수도 없이 겪은 거야.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너무 힘든 일을 당하고, 막 그럴 때 막 짠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란듯이 보여주시면 더 이상 말할 게 없겠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역경을 인내하면서 참아가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로 감사하면서 어느새 가보니까 다윗은 위로 올라가고 세워지고, 그를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은 죽든지 망하든지 잘못되든지 사라지든지 없어지든지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다윗은 위급할 때 위급한 만큼 기도했더니 그 원수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오히려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여러 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혹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현장 앞에서 무엇인가 딱 반전되는 역전 드라마가 일어날 때 그 쾌감과 그 승리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냐? 언제나 너는 그렇게 살래? 응?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여러분의 사업의 문이 쫙 열린다든지, 좋은 직장의 문이 쫙 열린다든지, 하는 일이 잘 된다든지, 그래서 뭔가 막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보란듯이 이번 추석 때 선물 잔뜩 사서 한번 보란듯이 한번 사가지고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다윗은 너무너무 그러한 것들을 실감한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눈물로 토로할 때에 오히려 그 원수들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심으로 하나님이 멋지게 반전시켜 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정말 억울한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뭔가 보란듯이 한번 판전하고 싶을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그 정도의 승부욕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승부사예요. 전쟁할 때마다 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전쟁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 다윗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승부사 기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야성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반드시 잘 돼야 돼. 승리해야 돼. 예. 물론 어떤 사람이든지 짓밟아가면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역반전시킬 수 있는 이런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내 목자가 계시는데 그분 백 믿고 그분 배경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기대하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실 서두에 하나님이 그런 딱 감동을 주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야, 너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라. 많은 조건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땅은 많이 사고 많이 이렇게 부풀려는 나왔지만 실제 오늘 존재감을 사람들이 그렇게 받지 않는다. 영향력 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작을지라도 적을지라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에겐가 어디에선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그런 모임이라면, 그런 단체라면 이게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거지. 어제 그제 금요 철야 예배 때 한 자매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얼굴도 이렇게 참 예쁘장하고 그래서 딱 앉아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참 뭐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 받으러 나왔는데 한 손에 장갑을 끼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무슨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신경을 잘라버렸대. 그래서 이제 손을 못 써요, 이제. 그런데다가 하여튼 무슨 뭐 염증도 있고 하여튼 뭐 희귀병이라는 거 어떻게 뭐 고칠 수가 없는 병이래요. 그래가지고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예리고 아픈지 막. 그래서 그냥 멀리서 본 거하고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교회 나간 지 뭐 한 3주 됐는데 목포에 좀 어디 큰 교회 간다고 그래.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에이, 큰 교회 나가는데 뭐 기도해줘. 가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누구에겐가, 그리고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다녀갔고 저희 교회에 대한 존재감을 압니다. 지난주에 우연찮게 극동방송 가는데 길에서 하당에서 지금 저희 교회 나오진 않는데 몇 년 됐어요. 지금 그분들이 떠나신 지가. 근데 그분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 근데
하시는 얘기가 지금도 목포회담교회를 잊지 못하고 있고, 하여튼 뭔 일이 잘 되면 다시 목포회담교회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 여러분, 정말 저희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부족하다는 생각을,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예. 하나님 내 목자가 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예.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며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 도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갈 때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오늘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아름다운 상을 받는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입니다. 말씀 23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야기는 오늘 실제 다윗은 이런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약 10대 중반에 장차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미리 예선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찍으셨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하나님 너를 부르셨어,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어, 하나님 너를 쓰시기로 작정하셨어. 바로 그런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은 바로 왕이 되는 사람에게,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 선지자가 될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던 과거의 구약시대의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은 내 인생 속에 내 머리에 직접 기름을 부으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뭡니까? 내가 받을 그릇이에요. 내가 받을 그릇이에요. 내 그릇은 항상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늘 채워주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주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신약에 와서는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치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며 이 시대에 잠시 2018년도 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몇 년뿐이 아니라 내 영원토록 내 평생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냐고요? 바로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시면 안 돼요. 누리셔야 돼요. 바로 이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늘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늘 함께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것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으셔서 언제나 늘 주님 의지하시고 나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네,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님으로 위해 살게 하시고 그 축복의 기름 부으심 내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 가을이 되어질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